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나타난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인 마띠아를 뽑을 때, 또 오순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변화된 그 3,000명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과 이 물건을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을 하는 것은 당시 이 초대 교회의 이 두 가지 행위가 보편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와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일들은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또 새롭게 모였던 성도들이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물건을 통용하는 일 외에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것은 또 말씀과 성례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의 전통은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성도 간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 이 네 가지에 모든 교인들이 다 집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루해 할까봐 어떤 흥미거리나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취미활동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로마의 당시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활동에 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이미 저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나도 당연히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새신자들도 기존에 있었던 신자들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집중케 했다라는 것이죠. 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기존의 신자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편입된 신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네 가지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새 신자들은 기존 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 전통 위에 그대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백성들이 정말 사도들의 편에 섰을 때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었잖아요.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럼 요한이 무슨 이유로 동료들을 찾아갔을까? 놓이자마자,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동료들을 찾아가는데요. 그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23절 한번 보십시오. 공회에서 신문당한 사실들을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 내가 어제 이렇게 신문을 당했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문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담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위로나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신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24절 이하를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의 동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풀려나자마자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갔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이 믿음의 동료들은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조용조용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있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통성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기도한 기도의 방향성과 오늘날 우리들 아니면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믿음의 동료들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들으면 그거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는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그들은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가? 2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데 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두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공회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았지만 믿음의 그 동료들은요, 공회원들보다 더 높은 권세자요,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유대 사회의 권세자들의 그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동료들도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끌려가서 저렇게 신문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의 동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높고 힘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위협을 가해올 때 그들이 가진 권세를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주권자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 역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렇다면 모든 권세자들은 언젠가 모든 권세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들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 권세자들은 일시적인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권세자들에게 또 불법적으로 그런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동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하게 되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러한 일을 당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또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죠. 또 보통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든지 그 사람이 저 멀리 어디론가 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믿음의 동료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은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요, 새로운 삶의 환경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던 그 믿음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또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25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겠죠. 당연히 구약성경 중에서도 다윗이 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한 말씀이라는 거죠. 장차 세상의 열방들이 예수님께 분노하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헛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예수님께 분노하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헛된 일을 한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예고한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이 그렇다면 예고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27절과 28절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그들이 행하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예고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받고 표련한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동력자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자, 우리에게도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내가 처한 환경을 불평하지도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또는 정말 정직한 그런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왜요? 말씀에서 예고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그럼 이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장차 모든 것들이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더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들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29절과 30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믿음의 동료들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역이 담대하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역들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서 그 표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그런 사역들이 위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믿음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니까 이제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쭉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런 신앙들이 공동체성이 거기서 막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위축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마음에서는 뜨거운 마음이 다 불타오를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악한 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들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권세자들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그 시대 가운데 자신들이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들은 먼저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이 땅에 오신 그런 사역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역을 할 때에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그런 기도에서 출발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어떤 기도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소명과 사명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한 동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분명히 오순절과 솔로몬 행각에서 변화된 사람들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불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며칠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뜨겁게 변화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의 기도의 방향성은 지금 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바른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인도했던 사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 바른 기도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그렇게 흡수가 되었던 것이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향성이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물질의 복과 성공을 구하는 기도, 신비한 경험을 하는 기도, 고난에서 벗어나는 기도 등에만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이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초점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는 교인들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지금 변질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 권사님도, 저기 장로님도, 집사님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응? 그럼 또, 그럼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보는구나. 응?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응? 자, 모든 성도들이 복과 성공, 신비한 체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등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와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담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전자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속화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한 그 사역을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든지 며칠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한 모든 무리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런 증인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담대한 그런 사역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또다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적인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편입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사용하는 것.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유 재산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야, 너 여기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네가 갖고 있던 재물을 다 팔어 헌납해,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예? 어떤 이단들에서 하는 것처럼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3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 나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감정에 무슨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았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다 점점 하나가 되어져 나간다라는 것들을 내 스스로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졌구나. 아, 그래도 막 기쁨이 여기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사람들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은혜가 그렇게 행하게 했던 것이죠. 교회에 어떤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누구는 얼마 막 그렇게 결정해 주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고 어떤 각종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사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상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 통용해서 쓰는 것들을 기뻐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 하지 않고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한 부자가 재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곳간에 쌓아둔 재물은 다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전토를 벌인 자에게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유대 공동체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고아와 과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막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했던 거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36절 보십시오.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인 히브리식으로는 요셉이고 헬라식으로는 바나바, 그 사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통용하는데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내어놓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바나바 인물을 그래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수차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변했을 때, 정말 불화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했을 때 정말 사도들은 이 바울과 사귀기를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들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정말 나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나바를 소개시켜 줍니다. 바나바는 바울은 옛날의 바울이 아니야.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바나바가 이렇게 가교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으로 정말 가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외에도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 더 언급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전통은 기독교가 전파된 이제 모든 교회에서 정말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만 나타났던 현상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던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평서원에서 출간된 초대교회의 문제, 부와 재산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2세기, 3세기, 4세기에 교인들이 물질을 통용했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세기 초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행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카르타고의 감독이요 순교자였던 카프리아는요, 우상 숭배와 밀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직업을 포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또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요.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직자들에게 물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물질을 통용했을 때에 교회 안에 이제 나타난 가장 또 큰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통용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였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가난이라는 기준이 좀 오늘날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기준이 뭔가 오늘날에는 조금 그 기준을 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요, 그곳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질을 통용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11조 원리가 참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많은 11조를 내고, 또 적게 버시는 분들은 또 적은 그 또 11조를 내고, 그런 것들이 이 11조의 원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또 다른 주의 이름 아래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이자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중에서 기도와 물질을 통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에 따라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